감기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그만 변해서 미안합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감사절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로 땅 위에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회력 그럽니다. 교회의 달력을 보면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만은 그 교회력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하나는 역사성이 있는 교회력, 또 하나는 주관적인 교회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성탄절 그러면 역사성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그러면 역사성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요, 예수님 탄생하셨기 때문에 성탄절이요, 또 성령 강림절 그러면 성령 강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날을 성령 강림주의로 지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의미에 있어서 교회력을 구성한 또 하나의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절인데, 감사절이 뭐 역사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1620년대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첫 열매를 얻은 다음에 감사했다고 하는 기록을 우리들이 봅니다만, 역사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1941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11월 넷째 주일로 감사절을 삼는다라고 법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감사절을 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공동의식이, 이 참여의식이 함께 꽃같이 묶여지지 아니하면 감사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령 목사님은 감사하자 그러는데 교인들이 감사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령 뭐 아내는 감사하다 그러는데 남편은 감사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고 하면 그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공동의식을 가지고 진심으로 가슴 속에서부터 감사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절의 의미가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그 한국서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혼이 없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생겨난 얘기는 아닙니다. 영혼이 없다 하는 얘기가 뭐냐고 하면 기쁘다 그러면서 기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없는 단어래요.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 영혼이 없는 단어랍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할 때 영혼을 담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가 돼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기 죄악된 모습 1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는 중에 7번째 감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담았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부모 거역하고, 감사가 없으면 자기 자랑하고, 감사가 없으면 돈 사랑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또 한 걸음 나가서 누가복음에만 감사가 없는 삶의 모습을 크게 4가지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가 탕자의 형의 경우인데, 그 형은 집이 있습니다.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모자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 때문에 마음이, 심사가 불안해가지고 불평스러워서 그가 부모에게 원망합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생이 환영받는 모습이 그 가슴 속에 어떤 이 거부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감사를 빠뜨렸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감사일 수가 있어요. 현대인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농부가 하나 있는데 그해 아주 곡식이 잘 됐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고 하면 내가 편안히 먹고 편안히 눕고 편안히 살리라.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더 많은 곡식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더 늘려야 되겠다. 남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열문둥 환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외쳐서 주님이 머물러 서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하고 9사람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자기 위치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또 한 번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19장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리의 모습을 비교해 주시는데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함께 봉독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유명한 감사의 시입니다. 26절까지 있는데 26절까지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무엇 하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교독했습니다만 교독한 것처럼 이것이 교창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회중과 사회하는 사람이 서로 교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내용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감사하고 그 영원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여러 경우들에게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보라 그러면 무슨 말씀으로 감사를 표현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들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감사의 출발은 나의 나됨을 인한 감사가 맨 첫 번째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나의 나됨에 의한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명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충성되이 보소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과거의 나를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돌봐 주셔서 회방자로 핍박자로 폭행자로 살지 않고 죄인의 괴수로 살지 않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종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맨 처음 감사가 무엇이냐고 하면 나의 나됨에 의한 감사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철학적인 명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70여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뭐 지구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다 그런다고 하면 그 가운데 나 하나. 그런데 나의 나됨을 한번 여러분 진솔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김가가 아니고 이가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김씨로 보내고 이씨로 보낸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의 나됨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배필을 하나 얻었습니다. 뭐 인물이 누구보다도 더 잘나서 뭐 김태희만큼 이뻐서 아내가 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인구의 절반은 남자요 절반은 여자인데 신비하게 우리들을 짝지어 주셔서 여기 있게 해주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재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 재단 앞에 함께 만났습니다. 또 2015년 11월 22일이라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 우리들을 재단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나됨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나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감사의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제가 한 20마일쯤 떨어진 곳에 중학교를 다녔어요. 시골 농토에서부터 한 20마일쯤 되는 곳, 그러니까 한 80리쯤 되는 곳에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뭘 알겠어요. 기숙사에서 외롭습니다. 집을 떠나면 다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배는 왜 그렇게 고프고 왜 이렇게 밤은 썰렁하게 춥고. 그런데 어떤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맹화학교 학생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뭐 11대에서 났을까요? 맹화, 눈을 못 보는 어린 소녀 하나가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근데 부르는 그 어린 소녀도 울고 그 자리에 앉았던 모든 회중도 다 같이 울고 그 목소리가 청아하고 참 천사의 목소리와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그때 비로소 저는 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쓸데없는 자 요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왜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제단 앞에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감사거든요. 나의 나됨에 의한 감사. 첫 번째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사가 출발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나됨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스텝이 있습니다.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생각하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개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기아차 타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들은 만수기아 비트에서 사는데 나는 왜 완룸이냐 이렇게 되면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들은 저렇게 100m를 뭐 10초 이내에 9초 뭐 9에 달리는데 나는 100m를 왜 20초에도 못 뛰느냐 이렇게 되면 감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생각하면 이것으로 더 이상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이 뭐냐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범사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경우에 그런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사는 과정 속에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다 그런 뜻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뭐 5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맞이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들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범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5학년 학생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모으라라고 숙제를 내주더랍니다. 그러니까 한 반 애들이 전부 집에 가서 사진을 고르고 그림을 고르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 감사의 그 표현을 어떤 것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 그걸 갖다 과제를 바쳤어요. 그런데 제일 대표적인 거 10가지를 이렇게 추렸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가 식탁에 빵을 앞에 놓고 기도드리는 사진. 이것이 1등 사진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군인이 성조기를 향해서 거수경례 하는 것. 이것은 국가가 있기에 감사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냇물을 건너는 어린이의 손을 잡아주는 큰 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도움이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렁주렁 매달린 오렌지 열매. 이것은 얻을 것이 있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미식 굿볼 선수의 떡 벌어진 어깨. 건강입니다.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모여 찬송하는 것. 신앙이거든요. 일곱 번째, 책가방을 메고 석양빛 받으며 집으로 뛰어 돌아가는 어린이. 가족이거든요. 이건 가정이거든요. 여덟 번째, 젊은 남녀가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 사랑입니다. 아홉 번째, 링거 매달린 병실에 간호하는 여인의 미소 짓는 모습. 비록 병들어 연약하지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움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열 번째, 힘줄 불끈 소선 노동자 해물을 휘두르는 모습. 건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가.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돌아갈 가정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고, 함께 둘러앉아서 찬양할 찬송 부를 장소가 있다고 하면, 또 내가 먹을 오늘 식탁에 빵이 있다고 하면 이 모두가 다 감사하거든요. 감사할 줄 아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라. 내가 나됨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삶이 무엇이면 이건 평균 이거 얼마인지 모릅니다만은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우를 겪으면서도 그 겪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감사를 경험하며 감사를 느끼며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자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족하라. 이것은 죽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출발하면서 나의 나됨을 알고 정체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면서 살아가다가 매일매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자족하는 모습으로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첫 마디 말이 뭐냐고 하면, 내가 살아있으니 족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어도 족합니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빌보서 4장 1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경우에 자족하기를 바란다. 바울은 지금 옥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세 단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나됨의 은혜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고 입으로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맨 마지막 주님 달 앞에 설 때, 주님 무릎 앞으로 가까이 다가설 때 마지막 고백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를 지금 불러가서도 나는 족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자세,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매일 나됨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 나의 나됨의 감사가 이렇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아부해야 할 상대가 없습니다. 아부해야 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편들어야 할 당파가 없습니다. 셋째, 미워하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각하게 간수해야 될 재물도 없습니다. 유지해야 할 명예도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지킬 자유가 제게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고
바르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가 계시고 구원해야 할 이웃이 많이 있고 영원한 내 사랑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벌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런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